창세기 35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크게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선지 드보라, 사사 드보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왔던 그런 유모였습니다. 24장 59절에 보면 리브가의 식구들이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라고 되어 있고요. 24장 61절에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가 청혼을 받고 그리고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될 때 여러 여종들이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모로 지냈던 드보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돌보고 함께 했던,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측근에 있는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드보라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정말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몸종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삭의 가정으로 따라와서 이삭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는 정말로 부유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선택되어져서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면서 이제는 그의 소유가 밧단 아람의 라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이삭이 되었고요. 이삭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언약 백성이면 자연스럽게 종은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으로부터 그가 떠날 때에는 정말로 낯설고 물설고 외롭고 힘이 들 수 있었겠지만 돌아와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밧단 아람에 그냥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후에 라반의 집에 있는 종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지내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리브가를 섬기도록 했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에 잘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고 그들을 길렀고 그 가운데 에서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에서를 속였던 일 때문에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리브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고 조금만 지나면 내 형 에서의 노가 그치면 너를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친정으로 떠난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지내야 했고 그 와중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몸종이었던 유모였던 드보라는 리브가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던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던 그때로부터 드보라는 야곱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갈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가장 사랑했던 야곱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아버지 이삭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숲곳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드보라는 찾아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전달했을 것이고, 야곱은 드보라를 보면서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는 마음으로 드보라를 섬겼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가 70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20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90대가 되었고요. 숲곳에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드보라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몸종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유모였으면 그의 나이는 최소한 140에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드보라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리브가를 섬기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야곱을 향했던 그 각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 리브가의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쌍둥이를 돌보는 일은 리브가보다는 드보라의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강건한 에서보다는 연약하고 야리여리한 야곱이 더 마음에 쓰였을 것이고, 야곱이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야곱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보호하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드보라를 만났고 숲곳에서 그는 세겜 사건을 통해서 큰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야곱은 대성통곡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드보라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곡함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앞에서 드보라를 장사하고 100세가 넘은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드보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모였고 종이었지만 그는 종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자기의 엄마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보라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편에 서 있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드보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한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 종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지고요. 하갈이 나오고 빌하, 실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갈과 빌하와 실바는 주인들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는 끝까지 주인을 잘 모셨고 섬기는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드보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모로서 밧단아람을 떠나 리브가를 따라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에게는 리브가, 이삭, 에서와 야곱, 그 모두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향해서 대성통곡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누구든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한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설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행위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드보라는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일 뿐이고 가나안 땅으로 시집간 리브가를 따라서 함께 따라왔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종입니다. 인격도 없고요. 짐승의 하나처럼 취급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과 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귀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삭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종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옳은가, 어떻게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보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인정하면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만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가 주인께 인정을 받았으면 그 인정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충성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호되게 다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려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런 종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드보라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한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훨씬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았다는 말이고 예수를 전문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쟁이라고 하는 말은 장인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에 누구든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흔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혹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자신들의 사위와 며느리를 찾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들의 인생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흔적이 가득하게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